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 4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3장 4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숨쉬고 살아있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밤에 능력의 손으로 이불을 덮으시고 이른 아침에 사랑의 손으로 이불을 거두시사 우리 목숨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을 붙들어서 사용해 주소서. 말씀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자들도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꼭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고 저도 전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전해야 될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벽이라는 새벽기도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지난밤에 사랑의 손으로 이불을 덮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이불을 걷어주셔서 이 목숨 연장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틀리지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떤 똑똑한 집사가 하느냐, 목사님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까? 맨날 그 말만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너는 뭐가 더 중요한데? 내가 여러분 지난밤에 수없이 많은 영혼이 결세했습니다.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감사하면은 아침부터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사실 제가요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니까 제 아내가 일어나서 성경을 봅시다 그래 했는데 조금 자보려고 지다 보니까 4시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4시에 일어나서 아하 하고 내가 지금 오늘 들고 나온 원고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잠을 안 주시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인 줄 알아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부족해서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대표 목사님이 1분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해서 이게 나를 짧게 하라는 말인가 1분이라도 더 듣고 싶어 하는가 내가 헷갈려요. 아니에요. 더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이제 오면서 주여 내가 언제 또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내가 깨달은 거 전하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예, 첫째 뭐 시간이 없으니까 서론을 길게 할 수 없고 첫째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갖다 놓았느냐? 근데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믿는 사람처럼 안 해오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하나님을 거역한 자, 반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는다면 그들이 갈 곳은 딱 한 곳입니다. 지옥밖에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대개 본능에 따라서 삽니다. 그리고 좀 교양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성과 경험 그리고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신념이라는 건 이야기를 어제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게 되면요, 세상의 이치와 논리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보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 말씀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알지도 못한다 하는 것처럼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 논리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하고 소리를 치고 미쳤나? 그렇게 하죠. 안 믿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다. 아멘. 네.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내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신문에 연재를 하는데 자꾸 지필자가 뽑아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쓰는데 어떻게 씻느냐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제? 안 했습니까? 제가요, 제가 책 쓴 그 기도의 책은 교단에서 오랫동안 신문에서 연재를 했습니다. 연재를 하고 그걸 읽은 사람들이 목사님 책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팔아줄게요. 그랬어요. 그럼 나는 뭐 책 낼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냥 뭐 그래 하라고 해서 했는데 세상에 책 받아가지고 읽어보고 어쩐 사람은 처박아 놓고 있고 한 번도 소개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 왜 소개해준다더만 안 팔아주노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 책대로 못 살아요. 그런 게 말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기독교 신문에다 실었습니다. 그걸 썼는데 아니 자꾸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잘라버리고 뭐 자기를 붙여서 그래서 해서 내가 찾아가가지고 어찌서 이제 이 내용을 자르느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말도 되지 않는 거 그걸 뭐 어떻게 실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 놈이 어떤 놈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들은 경험, 체험, 그 다음에 응답받은 이런 것들을 썼는데 제가 제 책을 총신대 총장에게 가서 누가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뭡니까? 글 쓰게 되면 뭐라 가지고 추천서를 이제 받으라고 그래 갔어요. 찾아갔더니 이 총장 하시는 말씀에 난 못 해주겠습니다. 왜 못 해주겠느냐고. 아니 성경적이 아니라고 그래요. 뭐가 성경적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말을 기도는 임신도 가능하고 낙태도 가능하다 이랬어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예. 그랬더니 이 총장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대문을 여시니까 임신은 가능하겠지만 대문을 열어놓은 걸로 어떻게 사람이 기도를 해가지고 그거 잘라버립니까?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대문을 열어줍니까? 다윗 보세요. 바세바 죽여버렸어요. 왜? 그래 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글이 실어놨는데 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당신은 뭐 평생 학장가 보다 그렇게 하고 막 그래 나왔어요. 자,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느냐. 출애굽기 15장 보게 되면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딱 한 방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호수아서 10장 태양을 매달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보게 되면 피를 멈추기도 하늘 구멍을 뚫기도 하고 막아버리기도 하고 이런 거 인간 논리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은 이걸 다 받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영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우기 대고 줄 때도 안 믿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아들이 없으니까 영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현실치를 뭡니까? 사두개인들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성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 나오기는 나왔는데 친구 따라 나오기도 하고 마누라 따라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불행이 이들에게 뭐냐 하게 되면은 그게 타락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타락되어 가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나도 한번 그런 데 한번 빠져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 보면 신상에 나오는 부자처럼 말이에요. 막 그리고 뭐하는 잔치나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순간적인 만족과 먹고 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저는 병신 같아서 뭐 오는 길도 모르고 가는 길도 모르고 웃을지 모르지만 우리 건사님 집에 뭐 10년을 다녔는데도 그 집 찾아가지는 못해요. 나는 딱 100m 떨어지게 되면 우리 집도 잘 못 찾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네, 성경에 이런 자들 많습니다. 집 찾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말은 아니에요. 먹는 데 치중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롯을 보게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10절에 롯이 윤리도 떠난 인간이고 질서도 없는 인간입니다. 다투다가 보니까 삼촌이 아브라함이 우리 다툴 필요 뭐 있겠냐. 좋을 때로 가서 헤어져서 따로따로 살아보자. 네 좋을 때로 가라. 그랬으면은 삼촌이 먼저 하세요. 젊으니까 이리 이야기를 했는데 두리번거리다가 요단들을 보고 와 멋지다. 저기 양 키우기 좋구나. 저기 가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풀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죠. 이 땅에서 천재지변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라고 하면은 롯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보해야 될 자리에서 양보하지 못하고 제 욕심을 부리게 되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또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냐? 에서입니다. 에서.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2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팥죽 이야기 나오지. 여러분들 아시지? 그런데 팥죽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나중에 27장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저놈이 내 장자권을 뺏어갔다. 축복도 뺏어갔다. 아니 제가 팔아먹은 겁니다. 팔아먹은 겁니다. 27장 27절부터 나오는 말로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내 주선 하늘에 있을까 땅에 뭐 기름짐으로 충만하고 곡식과 포도주도 많아지고 막 복을 빌었는데 30절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야곱 에서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장자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복 받으러 오니까 별미 준비해가지고 오니까 새치기에서 이런 자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소서라고 했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같이 복을 빌어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았어요. 내 주소는 하늘에 있으니까 땅에 기름짐으로 뜰 것이고 내가 칼을 빼고 잘 텐데 그거를 벗을 때는 내 힘으로 벗어야 되느라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회 기도가 예배 기도가 다릅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책에 기도는 윤리도 있고 원리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사회 보는 사람이 장황하게 하게 되면은 예배 기도가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배 기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앉아서 찬송을 한다고 다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국가에 받을 수 찬송이 뭡니까? 입술의 열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익은 열매를 받을 사람, 먹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설익을 찬송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설익었다는 게 뭡니까? 질서가 없다는 이유. 남이 찬송하는 자기는 따지다고 있잖아요. 손둥물기도 하고 손가락을 깨기도 하고 이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기적인 기도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어린애처럼 투정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내 욕심대로 하는 거 그거 안 받아주신대요. 안 받아주는 게 성경에 어디에 있는 거 구절절이 있죠. 특별하게 되게 되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내 손이 짧아서 내가 기가 얻어서 못 듣는 거 네 죄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그 죄를 품고 기도하는 거는 안 들어준다는 이야기. 시편 66편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하나님 받으시 예배 드리고 망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구약의 예배를 안 드려서 망했습니까? 예배 드리고도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 말 너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내 마당만 밟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예, 23절이네요. 23절,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바치라. 그런 이게 뭡니까? 안 받는 이야기입니다. 내 가져가라 그러지는 않고 거기 놓고 왜? 인간은 가져가게 되면은 뭡니까? 화장실에 갈 때 올 때가 들리다는 이야기처럼 이놈 가져가게 되면 내게 바칠 걸 안 가져올 것까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 놓고 갔다가 화해를 먼저 하거나 예물도 마음대로 드리는 건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예배의 공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락하리라 지금 받으리라 그렇게 어떻게 하면 연락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정말로 열심히 드렸는데 망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도 공식이 있습니다. 모여서 뜯는다고 예배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이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또 수가성 여인을 나쁜 여자로 말하잖아요. 뭐 땡볕에 문길로 났다. 수치스러우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 수가성 여인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보게 되면은 형제가 7명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하니까 그 질문이 뭐라고 그래? 아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 중에 형제가 있었는데 첫 아내가 무사없이 죽고 그 다음보다 7명의 남편을 다 거느리는데 누구가 남편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기하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러면 그 여자가 나쁜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에 따라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마구제대로 잡아서 나쁜 여이다 그렇게는 성경은 그렇게 다루면 안 되지.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고 기라면 깁니다. 그런 말도 없는데 그 여인을 보고 보세요.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당신이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깨닫게 되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야 지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소를 물어봅니다. 그럼 어디가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혀 정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고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자세가 어떻느냐? 여기나 여기 있어도 아니고 저기 있어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느니라. 영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기 와서 이제 뭐 아까 이야기도 좀 웃고 그래 마음이 편해야 되나? 마음 편하고 그는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가하다고 다 유익하겠느냐? 네가 옳다고 다 유익이 되겠느냐? 내 마음에 맞다고 다 다른 사람이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디다 맞춰야 되냐? 성경에다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펄펄 뛰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찔리면 주여 하고 해결을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게 세 종류의 사람 하는데 왜 예배 이야기가 나오니? 예배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전부 다 주도를 해고 제 마음대로 사회자가 나와서 제 마음대로 하죠. 제 마음대로 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하면 진실로 거짓말 없이 이 세상에 거짓 없이 진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지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따라 그 진리가 회중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날걷기도 설교자만큼은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가 스승만 하면 족하다. 그 다음에 종이 상절만 하면 족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의 능력만큼밖에 못 자란다. 그러면 저는 땅에 서서 그러면 내게서 받을 게 없으면 빨리 들었어요. 왜? 국민학교 선생이 중학교까지는 안 가르칩니다.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감당도 못하면서 붙잡고 있는 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양심이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보다 여건이 더 센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 내 설교는 안 내려갑니다. 내려갔다 두피 올라와 버리는 받치지.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 나가는 게 아니라 때리는 겁니다. 설교는. 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목사님들이 은사를 좋아하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은사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은사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막 공공연하게 저 교인들을 보고 은사에 대한 거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 왜 그런지 알아요?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교회를 하며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족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마리아 교회에 보게 되면요, 빌립이 가가지고 기술 주고 굉장히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가가지고 너희들이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 수준은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 다 가서 손을 얹으니까 두두두두두하고 성령이 맺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쓰는 은사도 중요하지만 전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와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그럽니다. 은사를 잘못 받게 되면 제가 막 노릇한다고 합니다. 몰짝은 목사를 찾아다니면서 재단 쌓으려고 하죠. 그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목사에게 그 관리가 없는. 제가 어떤 모르는 교회에 초청을 받고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신임해봤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지만요, 초장기에 10년 개최를 하고 10년까지는 은사가 이주였습니다. 눈에 다 보이고 내가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의사들이 다 수염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시큰둥해요. 그래 이제 이게 조금 지나다 보니까 자세도 빨라지고 얼굴 색도 달라지고 그래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일사도 하기 전에 이 목사님이 빨라서 내 손을 끄고 자기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 방언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랬는데 나 방언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인들에게 방언을 못하게 막았고 내가 와서 그런 설교를 하니까 이게 뭐 그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끌고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양보는 육신의 것을 양보를 하세요. 영적인 것을 탐을 내고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그건 아무리 부려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것은 부리면 부릴수록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그 말씀된 이게 설교가 예중을 사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중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를 합니까? 편법으로 다른 행사를 치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설교는 15분이고 행사 치르고는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다 인본주의죠. 사람마다 입이 맞추려 사람과 마음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한다고 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잘라지겠습니까?
내가 우리 총재, 이사장님 보고 아까 그런 이야기, 그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절대로 농담은 하면 안 된다.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 하더만 어느 날 한순간에 아이고 목사님 나도 내 하던 대로 하려합니다. 그러면서 올라와서 또 그 이야기를 해.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왜? 내 말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누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아멘. 이게 뭡니까? 주설들을 쫙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라 하나. 여기 뭐래? 하나님 설교를 할 때 내가 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하면은 웃고 기분이 좋지요. 그럼 돌아가면서 남는 게 뭡니까? 내가 때려주는 이 말을 들을 때 고깝고 귀가 그렇지만은 나가서 들어보기 맞다라고 그렇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이 붙장구를 치고 난리를 치고 성령 받아라 밑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성령이 불이 후끈후끈 부르는 것처럼 타는 것처럼 난리를 쳐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배 기도가 어떻게 돼요? 예배 기도만 해요. 무슨 아까 우리는 잘했대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특별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북한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거는 예배 기도가 아니고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 개인이 할 때 해야 되고 그 다음 특별 기도를 만드는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구절절히 다 하려고 하게 되면 예배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웃기는 일화를 이야기해 볼까요? 광주중앙교회 배남기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권사님 기도 딱 마치니까 땡 치면서 3장 찬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설교는 권사님의 기도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기도는 하나님 우리 이런 예배 기도입니다 하는 보고같이 하고, 그 다음에 예배 기도, 사회 기도. 예배 기도는 복을 빌면 안 됩니다. 복은 누가 빌어야 됩니까? 설교자가 빌어야 되잖아요. 설교자가. 그런데 앞에서 다 빌어버리고 나니까 아무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기도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네. 여러분들이 뭐 고치든지 안 고치든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가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마쳤어요. 에서가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회의를 했는지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에서가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행하는 사람들과 혹시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그가 이어서 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 기회를 받지 못해서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영적인 걸, 그런데 영적인 게 뭐고 육적인 게 뭔지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성령이 오셨으면 틀림없이 구별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 없겠지. 그러나 내가 본 목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스포츠 선교다, 선교가 갖다 붙이고 자꾸 자기 장사. 이 사람들은 영에 대한 것은 절대로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3장에부터 나오는 말씀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들과 대함과 같이 한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어린애가 자라지 못해서 세건이 들지 않는 것처럼 항상 그 수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이 성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항상 어린애처럼 투정을 부립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구원이 진행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먹고 자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저들을 사모해라. 이것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아멘.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있을 때만 순종할 것이 아니고 내 없을 때도 순종하라. 이것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준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다른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떤 선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이 개죽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걸 다른 게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기가 나올 때 제 힘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낳는 겁니다. 힘들이. 그리고 이게 구원이 떨어져 나오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아기도 움직여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전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의 과정과 결론에는 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구원이 있습니까? 그래, 그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탈락될까 두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1절로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가부의 서열에 젊은이는 엮지 마라. 왜? 정욕에 끌려 시집가고자 할 때 그리스도를 배반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장로교에서 처음 구원받는 그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뭐 예술계 쪽의 사람들 이 신학하고는 맞아질 수 있는 거죠. 예, 있는데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관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 태어났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태어나는, 새로 태어나는. 그래서 중생이라고. 중생이다, 거듭났다, 구원받는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다시 죄 짓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람에 따라서 니고데모에게 왜 중생에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느냐 하게 되면요, 니고데모가 너무 똑똑하잖아요. 와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아이고 주님, 나는 뭐 당신이 주님인 줄 아십니다. 메시아인 줄 압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네 나 따라오라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지켜주고 하니까 그 말을 한 겁니다. 네가 그렇게 똑똑하지만 네의 그 제도로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네가 거듭나야 돼. 다시 중생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을 보고 뭐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있는 재산 팔아버리고 다른 사람 주고 날 따라오리라.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성장이 없어서 확신이 없지요. 항상 우물쭈물 하게 돼요. 즉 병들어 사람이 몸을 잘 못 쓰는 것처럼, 어린애기가 세근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 그런데 어린아이 같다고 여기 보면 1절에 그런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한다. 이 어린아이라는 말이 뭡니까? 순전해서 악을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는 진짜 유치한 사람을 보고,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한부들은 말한다든지 한부들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를 설교를 나처럼 하게 되면 진짜 듣기가 싫지요. 귀가 열린 사람만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좋느냐, 유머를 쓰고 농담을 하게 되면 웃기, 외화를 들게 되면 눈이 번쩍 뜨게 되죠.
그렇지만 그 이하를 듣고 바깥에 나가게 되면 흘려버리는 거죠. 그래,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하를 할 때 눈이 번쩍 끼어 번쩍 떠지고 유모를 할 때 칼칼칼칼 웃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처럼 내 회개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십자가 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자라목처럼 모가지가 쏙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등이 아주 많죠. 왜? 모든 것을 자기 잣대로 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섭섭한 일도 많고 미운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 시기하고 잘된 사람 특이하고 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너희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뭐라고 합니까? 개인 숭배가 못합니다. 큰 우리 부산에 가게 되면은 요즘 정필도 목사님이 은퇴를 했지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정필도 목사님 밑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큰 교회 목사가 뒤집어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화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옆에서 제대로 길을 가게끔 막아준다면 어떻게 돈을 함부로 쓰고 어떻게 여자를 건드립니까? 어떤 인간 보니까 신문에 대하면 텔레비에 나왔는데 보니까 집사를 7명이나 건드려가지고 쇠고랑 차고 들어갔는데 목사님 그 신문에 봤습니까? 그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복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명예총재라고 그렇게 사진 걸어놨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왜 그렇습니까? 우상화 시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돈을 쓰고. 예. 사람이 교인들이 목사의 권위를 세워줄 수도 있고 깎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사람들이 목사를 저주할 수도 있고 복을 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런 건 저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나는 어린애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드리 절대로 못 움직여요. 우리가 유아실이 있지만 거기 사용 못합니다. 왜? 성경에 내가 어디를 봐도 따로따로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걸 못 봤습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을 저주 갖다 놔라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내가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그 젊은 집사가 애가 둘이었어요. 둘이. 근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애 둘이를 저축방에다 갖다 놨어요. 왜 애들을 거기에다 보내놓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예배를 방해했어요. 그래? 그럼 데리고 오라. 그래도 데리고 오라. 여러분, 예배를 어린 아이 때처럼 애일수록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아이가 가문이 망한 엘리 보세요. 버릇없이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잘 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천반치를 뛰고 날뛰는데 목사는 그걸 보고 마음을 쓰리는데 시험들이 그 엄마 가르쳐주셔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맡았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했습니다. 네. 나는 여러분들이 비유 맞추기 위해서 여기 서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한 번도 교인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왔습니까? 그 교인들이 하나님 만나러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목사가 늘 고맙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는 30년을 넘어 하고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교회도 지었는데 쫓겨나버렸습니다. 응? 말은 원로 목사 초대한다고 돈 한 푼도 안 주고 저녁 7시 아무도 안 올 그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님들이요. 왜? 자기 손으로 앉힌 장로가 왜
자기 스승을 쫓아내겠습니까? 교육을 못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좋다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을 가게 되면 그들이 지옥 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그들이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음을, 구원을 따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마녀보다 크시니 아버지 손에서 취할 자가 없다. 예,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자니까.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장로교 교리가 견인해 간다. 궁극적인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구절절이 탈락된다. 왜 그럴까? 앞뒤 재보지도 않고 연구도 해보지 않고 그 한마디 가지고 딱 결론을 지어놓고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보니까 밑에서는 그 위대한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감히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번복할까? 이래가지고 칼빈은 상황. 그러면 왜 떨어져 나간다고 했을까? 골로새서 4장 14절인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데마가 나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바울이 데마가 어떻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칭찬을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마는 세상이 좋아서 나를 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그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요. 바울이 세상이 좋아서 바울을 버리고 갔다면 그게 뭐 예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갖다 붙이자. 그럼 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 뺏기는 것도 어려운 누가 뺏어가지도 않아. 내가 버리는. 아멘입니까? 내가 버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내가 그걸 모르면 그렇게 못 가르치. 오늘날 제가 군에 진중세례라는 걸 안 갑니다. 한 번 갔는데 왜 안 가는 이유가 뭐냐? 서로 사기꾼들이 모인 겁니다. 그 풀려내려고 빵 얻어먹으려고 온 놈을 보고 물 찍어주려고 네 구원받았다. 주의해봐라. 주의하면 구원받았다.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주의한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때는 주의를 하게 되면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멘. 초단기에는 주여 부르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나도 집에서도 주의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네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요. 쪼개지도 말고 속지도 마세요. 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 삼사관학교에 이제 교목으로 있는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대구에 있었는데 54단인가 뭐 거기에 있는데 내보고 세례 한번 와서 해달래요. 그러나 그런 짓 안 한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300만 원을 들고 와가지고 한 영혼 구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300만 원. 그러니까 300명이 모이는데 300명이 모이는데 만 원씩 잡으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죠. 그래가 한 영혼 구하면 어떻습니까? 그랬어요. 그래 300만 원을 주가지고 때려가지고 한 영혼 구하면 거의 천하보다 귀하다냐. 좋지. 갔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들고 갔습니다. 갔는데 가니까 이제 뭐 누가 온다고 그래서 어떤 소문이 났는지 모르지만 세례 받으러 온 사람 뭐 한 사람 이제 거기 예배 이제 군인들이 앉아 있어요. 예배 드릴 사람 세례 받을 사람 여기 앉아 있고 저쪽 사람은 먹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보러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만 원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제 병사에게는. 그래 내가 보너라도 주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세례식을 했어요. 저는 장례식에 가도 내가 학식 못하는 것은 구원받았단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사기치지 마세요. 신앙도 없는 걸 금방 죽어가면서 급하니까 아멘 해라 하니까 아멘 한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 사기지요. 주님도 받습니까? 못 받았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어떻게 그래? 나 그래 안 해요. 나 이 사람 구원받았느냐 아무튼 모르겠다. 주님만 해요. 그렇게 해요.
자,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중요한 것은요, 영분별을 하지 못해서 시험이 되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우리가 은사를 받고 능력이 나타나며 주의 일할 때 표적이 나타나고 영감이 떠오르게 되면요, 판단이 빨라야 되죠. 순종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배타냐, 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게 되면은 그냥 어정쩡 해가지고 주의 일을 망쳐버릴 수도 있고, 주가 원하지 않는 일을 제가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일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저 누가복음 10장입니까? 38절부터 나오는 말씀인가? 마르다 집에 가서 언니 마르다가 식사를 하지 않아요. 식사를. 그러니까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줘야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 딱 앉아서 따박따박 말씀만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는 혼자 드리는 걸 예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마리아는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 언니가 쳐다보고 눈치를 했는 것 같아요. 안 오니까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 선생님, 이 철딱선이 없는 애가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분주한데 식사 일을 한다고 분주하는데 이게 말도 듣지 않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좀 야단을 치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만둬라. 나 책망은 하지 않는다. 그거 좋은 것을 택했는데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또 뭐라? 뭐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냐? 내가 그렇게 여러 가지 하라 하더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기도를 안 하니까 신방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신방 가게 되면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커피물을 올려놓고 주인은 왔다 갔다 하고 커피 그게 뭐 너무 마시 왔다 갔다 하고 간 사람들만 예배, 그게 예배 아닙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그게 내가 우리 애 이야기를 했어요. 딱 데려왔는데 똑바로 앉으라 그러는 게 이래요. 그래 내가 그 집사를, 야, 네 새끼가, 내가 그랬어요. 내가 네 새끼가 복받기를 원하나 저주받기를 원하나? 어느 누가 애미가 저 애를 저주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복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래, 그럼 네 시험 들지 마라. 시험 들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내보고 시험 들지 않겠다고, 예, 그래 했어요. 딱세운 5살짜리를 딱세운 이리 와. 이놈의 새끼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려. 그랬더니 이게 딱 하면서 씨발이라는 거요. 그래서 씨발 이리 와요. 한번 팍 때리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사정시에 됐어요. 그랬더니 딱 2번 때리니까 목사님 잘못했으면 그래 앉아. 그거 앉아. 그래서 앉았어. 그래 예배를 드렸죠. 그 다음날 주일날 나왔는데 어린애들은 하나가 움직이게 되면 다 여기저기서 움직이잖아요. 그놈이 딱 나와요. 그래 대명인데 이름이. 대명이 엄마 앞으로 조용해졌어요. 예. 나는 그런 거 꼴을 못 봐요. 내가 없는 사람이 돈도 주고 밥도 주고 차도 주지만은 예배 방해하는 난 그냥 두지 않아요. 안 놔주지. 예. 하루는 이제 우리 그 반주자가 아기가 낳았는데 2살, 1살 반 정도 됐는가 봐요. 근데 할머니가 건사해요. 아기가 울잖아요. 울면 뭐라 하겠어요? 아유, 애들은 다 울게 돼 있습니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겠죠. 난 그래 안 해요. 애가 왜 우느냐? 할머니가 기도를 안 하니까 애가 울지 않느냐.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늘해져져. 그래 이게 빽빽거리서 내가 기도를 그래서 다녔어요. 하나님, 저 아이가 이름이 하은이에요. 저 하은이가 예배를 방해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저 애 좀 자게 해주소서. 조용하게 자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영권입니다. 아무나 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설교자가, 예배 인도자가 이걸 장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질서가 지켜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육신으로 따라 살면은
반드시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까지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사는지 영에 따라서 사는지 잘 구별도 못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따라서 살게 되면은 끝장이 좋지 않다는, 아무리 고상하고 인격이 고상하고 학문이 높고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망한다고,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 세례가 뭡니까? 여기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은 막 회개하자고 난리를 치면서 회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소리치는 목사도 회개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뭘 해야 되는지 맨날 하라고 하니까 할 말도 없고. 회개가 세 가지인데, 육신의 회개, 혼의 세계, 인격의 세계, 저 회개지요. 그 다음 영적인 회개. 이걸 구별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가 뭐냐? 방향을 바꾼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방향을 뭐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가던 데서 돌아온다, 악한 길에서 선한 길로 돌아온다, 세상처럼 가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워서 어떻게 살지 몰라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주인을 바꿉니다. 주인을.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자기가 주인이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면, 내가 나를 다스리라고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큰둥해가 아멘은 안 해요? 예? 이 목사님 왜 아멘은 뭐 적어요? 주인을 바꿔요. 내가 주인으로 살게 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시면은 이분이 뭐 하려고 하냐? 믿음이, 어제 저녁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의 역사를 하는 것.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속죄를 하시고 부활승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겠죠. 아, 내 속에, 내가 이 정도 되면 성령은 내 속에 와서 계신다. 그렇지만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죠.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거기에 민감해져야 영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3분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혼은 인격이지만은 주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붙고 저기에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붙으면 육신의 사람이 되고, 영에 붙으면 영을 붙어서 영을 도와주게 되면, 육신을 제압하게 되면 그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신령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뭐 하러 오시겠습니까? 놀러? 우리를 지배하러 오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삶의 중심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고 뭐고 할 것 없이 제 주관대로 살아가는 건 이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아멘입니까? 이게 다른 거죠.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이나 환경이나 이 생김새 모양새 다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 삶이 달라져. 삶이 중심이 달라진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고 믿어줄 맡기는 그분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의 사람은 아니다. 자,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의 마음을 가집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4절 3절 4절입니다. 예.
예수의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생각 없이 불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 그런데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양심은 또 깨끗한 양심입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네.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의 자랑. 제가요,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를 잘 안 해요. 호주에 가서, 내 아내를 따라서 호주에 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입을 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총알같이 입술이 놀지 않고, 난리를 칠 때가 어디나 성경 이야기를 할 때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안에 군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 할 말이 많아요. 난 누구보다도 군대 생활을 오래 하고 전쟁을 경험하고 내가 해병대 출신. 최 목사님 보세요. 내가 해병대 출신이야.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말은 안 해요. 왜? 할 말이 없으니까.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성경 이야기만 하면 그냥 막 심세합지 나와요. 영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면보다 영적인 면이 더 빨라요. 왜? 그분이 여기에 계시니까 그분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분의 지시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더 바르고 그 일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좀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아멘.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예언하고 난리를 쳐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는 성령이 속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살다가 무슨 일을 할 때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금방금방 뭐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참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정 목사는 처음부터 뭐 그랬는가 보다 그래야 아니요. 난 형편없이 살았어요. 형편없이 살았는데 내가 급기야 열차를 타고 도망쳐가지고 별것 아닌 사고를 쳤는데 갑자기 막 두려움이 쌓이면서 내가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로 도망갔어요. 내가 상해군경에 감찰과정을 했어요. 근데 도망을 쳐서 가서 저 부자 동네 이름도 잊어버렸네. 종로거기. 예, 거기 가서 사는데 뭐 했느냐. 외국인 회사에 들어갔어요. 정말 좋은 회사예요. 병원비가 몇 천만 원이 들어도 회사에 썼답니다. 그것도 2년 동안까지는 가만 누워 있어도 봉급은 봉급대로 나오고 네덜란드 사람이 사장인데 홍콩셀이라고 석유 시추하는 그게 들어갔죠. 저는 뭐 거기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고 임시로 1년 동안 피해 있다가 다시 내려갈다 할 거라고 그렇게 갔죠. 그런데 삼선동이니 삼선동. 다 천사람이 돼가지고 삼선동은 안 와. 삼선동. 그 부자 동네예요. 그랬는데 이거 하숙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우리 식구들이 살겠더라고요. 내 아파트를 정리해가지고 애들을 뭐 데리고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 애들 막 교회를 나가니까 내가 보고 가자고 그래요. 근데 저 마음속에도 내가 다 목사들이니까 원장들이니까 이런 말 해도 괜찮겠네.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여자가 겁이 날 정도예요. 연평도에서 휴가를 첫 휴가를 하는데 딱 나오게 되면 함대에서 막 저녁 12시간 되면 구불고 난리를 쳐가고 막 옷이 개판이 돼요. 그러니까 해병대 복장을 그냥 수시개로 입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탁소에 까맣게는 자야 되는데
잠 어디 들어가냐? 사창가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들어갔어요. 돈 주고 딱 누워 있다가 그냥 나왔어요. 그 여자가 내보고 이상하대. 너희는 모른다. 난 그때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열심히 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었어요. 해병대 가다 보니까 술 먹고 때리고 뭐 맞고 하다 보니까 예수는 언제 어딜 갚이는 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랬는데 내 속에 그분이 늘 자리를 잡고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를 다 잃어버리고 내가 막 죽으려고 나 건드리지 못했어요. 아무도. 헌병도 잡아보니 이거는 뭐 막 가는 사람이고 경찰을 잡아보니 그렇고 내가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요. 나 잡으러 안 왔어요. 그거 시신 처리한다고 니 아까 그거가 경찰이 그거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 죽어서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깨어났어요. 또 한 번은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네요. 그래 딱 그거 잡고 일어나 탁 깨 때문에 빵 하네. 뚝 떨어져서 내가 그래 그러면 아이고 이래 하기가 싫어. 이 새끼 죽도록 가만 놔두라고 발로 가지고 나왔는데 한 20분 있다가 정신 차리고 일어났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체크나이프가 내 주머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빙 돌면 막 술집이고 뭐 어디든지 쑤시고 깨버립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괴로웠는지 애들 엄마가 절에 가겠다고. 절은 안 돼. 절은 안 돼. 그러면 교회 가서, 그 교회로 가라. 그래서 부산 남부민동에 있는 교회를 보냈습니다. 근데 참 그 교회 목사가 내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또 내한테 심하게 당했어요. 그런 20년이 넘고 스페인에 갔더니 그 목사를 만나서 세상 좁지 좁아. 제 목사님 나를 세례 준 배분 사람이 호주 선교사입니다. 벤조은 목사라고. 근데 50년이 지난 후에 호주 가서 그분 만났어요. 참 세상 좁지요. 그렇게 하나님 돌렸어요. 긴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 나는 달란 말 안 했다고 했죠.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달란 말 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고생을 했지만 한 번도 먹을 것 집달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서 미친 듯이 기도를 했어요.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첫 방학을 하고 바로 머리를 빡빡 깎고 백골을 치고 40일 금식에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어요. 졸업하기 전에. 그리고 뭐 열을 뭐 이런 거는 셀 수도 없이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처음부터 듣고 나니까 그분이 이끄는 대로 왔어요. 자유가 없지. 전혀 자유가 없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속에서 딱 말씀하시게 되면 나는 앵무새처럼 군에서 복창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철저하게 그도 나를 따랐어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아미나 아미나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도 둔해지기는 했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기도도 잘 못해요. 무릎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내가 무릎을 꿇었는데도 아픈 줄을 잘 몰랐어요. 성령에 도취되게 되면 아픈 줄 모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아프다. 이제 기도가 안 되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제대로 되게 되면 아픈 줄 모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분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세상 생각을 안 하느냐? 육신의 생각 아주 해요. 하지만은 성령께서 그 생각이 내 안에 발을 디디놓고 터전을 쌓을 수 있게끔 만들지 않아요. 그 여유를 주지 않아요. 금방 없어요. 그럼 죄를 짓지 않느냐? 지을 수도 있지요. 내가 실수 없이 살 수 있느냐? 성령의 사람이 실수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의 비판의 대상은 안 돼요. 저것도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 말씀. 영분별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눈이 잘려야 되죠. 눈이요. 그러니까 바로 보고 빨리 보고 성견, 정견 이게 중요해요. 목사에게는 이게 중요하지. 그렇지만 바로 본다고 해도 남처럼 같이 보게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남 보고 다 해보면.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남이 알기 전에 아이디어가 구상이 돼서 그걸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붐이 일어나서 소문이 빡 퍼지게 되면 그 다른 사람 말하고 주고 다른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소문 듣고 시작하거든요.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영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모르는 걸 내가 빨리 발견해야 되고 그것도 빨리 발견한다고 아무렇게나 보면 되겠느냐? 아닙니다.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 정확하게 봐야 판단을 제대로 해야 결단을 제대로 내리게 됩니다. 이 결단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이 세상의 삶을 영적인 삶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나보다 훨씬 나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6절 8절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을 짜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면 좋아하고 교회 나오면 좋아하고 이게 대단하게 신앙 가진 건 아니에요. 이 회색 문제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 마귀도 제 편이니까 건드리지 않는 거고 하나님도 저놈은 떠난 놈이니까 건드릴 생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시험이 없는 자는 사세가 다 큽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쓰려면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제대로 되려면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냥 놔두지 않아요.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에 박힙니다.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그게 성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오거든 오히려 기뻐해라.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 시험이란 말은 유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 말은 나쁜 쪽으로 나는 뇌가 잘 안 돌아가서 영어도 잘 모르겠어요. 템프테이션. 테스트가 아니고 템프테이션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시험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구하고 문제가 생긴다.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뭐예요? 제 마음대로 제 편쪽, 제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럼 아픈 이유가 없습니다. 둘 놓고 하나를 가지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럼 네 많이 해라. 그렇게 하면 문제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 아멘입니까? 욕심을. 네. 자, 이 모든 것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이제 아까 이제 이사진 목사님도 그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라고 그러면 절대로 사람은 못 만듭니다. 그분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 지금 담임 목사를 세우는 목사가 이게 제수적으로 필요한 게 강연을 할 때는 이라든지 이러든지 이래야 돼. 이래. 어제 귀신이 든 것도 아니고 이래. 그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그랬어요. 뭐 하는 짓이야? 그럼 안 바뀌진대요. 안 바뀌지. 그래 내가 그랬지. 내가 못 바꾸면서 교인들 보고 바꾸라고 어떻게 하나? 이사장님도 그렇죠. 아멘이요. 뭔데? 내가 안 바뀌면 다른 사람을 보고 어떻게 바꾸라고 하냐고. 그래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그럽니다. 주여 나 바뀌게 해주세요.
나는 남이 바뀌기 전에 무슨 지바우라는 사람이 이름 잘 모르겠네요. 한평생을 주여 환경을 바꿔주세요. 주여 저 누구를 바꿔주세요. 그런데 그만 40년이 지나갔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뒤에 또 뭘 이걸 바꿔줘요. 그리고 80년이 지나갔어요.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아하, 내가 허성세울 거구나.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 주여 나를 바꿔주소서라고 하니까 네. 다른 게 전부 다 바뀌더라고요. 아멘이요. 예,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뀐다는 거죠. 오래 하니까 이제 시계도 보고 하는데, 내가 뭐 언제 또 와서 할 것 같지도 않고, 끝장을 내려고 하니까. 총회장님이니까 자주 없어요. 예? 총회장님이니까 늦었어요. 자주 없어요. 우리가 내 생각을 그러면, 사무엘 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을 바꿔라. 행동을 하는 것이다. 행동을 바꾸라. 습관을 하게. 습관을 바꾼다. 습관을 바뀌게 되면은 성품이 바뀝니다. 그러면요, 성품이 바뀌게 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아멘.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일 쉽게 바뀔 수 있는 건 날 버리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죽은 사람은 구구절절히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구절절이요. 내 사랑과 더불어 죽었고, 육체와 더불어 죽었고, 세상과 더불어 죽었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 말을 못하죠. 하고 싶은 사람은 말 못하죠. 말할 수 없죠. 죽은 사람 차버리도 아프단 말도 못하지.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죽이면 안 씁니다. 똑똑하다고. 그게 모세 보세요. 모세가 바보가 돼서 말도 아닌 거 짝짓기 가지고 홍해를 가느라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거기 이해하고 했겠습니까? 똑똑하지도 않아. 덜 똑똑해서 그랬습니까? 그가 가진 것이 어느 누구보다 다 문물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80살이 돼서 주님을 만나서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니까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아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명령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 대표회장 보고 이렇게 좀 하세요. 그러면 못하면 누가 해야 돼요? 이사장이 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아멘. 햇볕이 말도 안 되면 물을 쪄다 놓고 포도주라고 나눠줘라. 말도 안 되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 얼마나 많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사르밧 가보고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데 떡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이게 무슨 주의 종이에요? 응? 인껍질기는 썼지만 속은 그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이제 죽겠다는 그냥 예만해서만 아이고 그런 애가 불쌍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죽고 싶은 대로 죽지면 떡은 얘기 먼저 가져온다. 그러면서 공갈 치잖아요. 더. 네가 만약에 가져오게 되면 밀가루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이 말을 과거는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나니까 밀가루가 만포장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졌다 하더라도 주님의 아이디어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알고 배워서 알고 있지만 주님만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앞뒤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이제 끝이래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체험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체험은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 보세요. 무리를 걷고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짓겠다고 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어요.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온갖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배신했어요. 왜?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순절을 성령제를 받고 순교했어요. 아멘. 다른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강조해야 되고 체험을 강조하지만 인간의 체험이 그렇게 형편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거지만은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뭡니까? 직접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모시고 골병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드리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어제 이제 신목사가 찬송인들을 하는데 참 잘하네요. 기도를 할 때 기도회를 예배하는 거하고 기도는 좀 다른데 예,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예배에도 그래서 적을 지배를 해야 됩니다. 적의 세력을 꺾어놔야 됩니다. 그럼 그게 뭐냐? 복음성가를 먼저 부르고 하는데 아니에요. 피찬송. 제일 두려워하는 게 피입니다. 피. 그래서 성령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우리 분위기 찾잖아요.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그런데 성령께서 분위기를 찾아요. 그럼 얘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아무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얘 성자는 뭡니까? 아무데나 갔어요. 필요한 데 다 갔습니다. 그분은 죽으러 왔고 치파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은요 깨끗하게 닦아놓고 그곳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제공해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 찬송의 힘이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분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말, 시간을 많이 보내서 죄송해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있다. 영의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못 알아들었다면 성령께서 잘 지배하기를 해서 하나님 머리에 새겨 지배하소서. 그리고 말씀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그게 바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소속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영들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